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시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임예성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당신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계속해서 제가 주일 연말서부터 초월성에 대해서, 초월성과 내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고, 오늘 말씀 역시 마찬가지로 그 초월성과 내재성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시선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비라고 하는 캐릭터, 그러니까 좀비라고 하는 어떤 캐릭터라고 얘기할까요? 그게 굉장히 영화 속에서 단골 캐릭터가 되었죠. 그 좀비 영화라고 하는 어찌 보면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린 것 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좀비의 원조는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가 뭐죠? 흡혈귀 말고 또 뭐라고 하죠?
뱀파이어. 좀비를 좀비 캐릭터의 원조는 뱀파이어죠. 좀비 캐릭터에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그것을 어떤 인문학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좀비 캐릭터는 함입당하는 캐릭터예요. 함입당하는. 그래서 자기 마음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을 잃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분노라고 하는 것, 분노에 함입당하면 우리는 사실 분노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분노의 좀비가 두려움에 함입당하게 되면 두려움의 좀비가 되는 것이고, 어떤 허영심, 교만한 그런 감정에 함입이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교만함의 좀비가 되는 거죠. 그럼 좀비라고 하는 캐릭터의 그 상징성은 무엇이냐면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율성.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자율성을 잃어버리는 게 뭐라고요? 거리둘 수 있는 능력의 부재, 함입당하는 것인 거예요. 그게 바로 좀비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 좀비적인 면을 그래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평상시에 멀쩡하지만 어떤 히스테리가 올라오면 사람이 싹 바뀌는 경우가 있죠. 어떤 항상성이 없는 거예요. 그 인격 속에 항상성이 결여되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되고 어떤 감정이 딱 자극이 되어버리면 그 감정에 함입당하는 거예요. 함입당해서 그 감정의 좀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그 좀비 캐릭터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재성에 포로된 캐릭터, 그 내재성으로부터 갇힌 캐릭터, 내재성에 갇혀서 그것을 넘어설 수 없는 그 내재성 안에서 포로된 상태로 자율성을 상실한 상태로 존재하는 어떤 인간의 심리, 인간의 마음을 그런 좀비라고 하는 형상, 캐릭터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앞뒤 자고 있는 분들과 함께 격려합시다. 우리는 절대 좀비가 되지 맙시다. 좀비가 되면 안 돼요. 이 좀비,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초월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좀비 캐릭터에 정반대되는 캐릭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저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신앙은 이 내재성을 늘 초월해 가는 거예요. 너의 내재성을 초월해 가는 것. 그리고 그 초월해 갈 수 있는 어떤 근거는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초월해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칼럼에서도 썼지만 3세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감정과 에너지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 부정적인,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게 마치 이게 어떤 좀비가 막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막 퍼지면서 나이트베어가 아니죠. 나이트베어래. 왜 나이트베어? 뱀파이어 같은 경우에 어떤 그 딱 물리고 나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점점 사람이 이상해져 가죠. 마치 그것처럼 3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어떤 감정이 딱 올라오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져요. 그 감정에 의해서 삼켜짐 당할 것 같은, 어떤 죽을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불안을,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대상, 엄마를 사용해서, 아빠를 사용해서 엄마, 아빠, 와, 무서워, 막 이렇게 하면서 비로소 그것에 어떤 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이 그것에 함입당하는 것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용 이후부터는 그러면은 엄마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 안 올라오냐? 그렇지 않아요. 그 3에서 6세 사이에 대상 신뢰, 대상 항상성이 형성이 되면 7세서부터 학령기에 되는 8세부터 들어가게 되면 그런 감정이 올라가면 그 대상에 대한 신뢰, 항상성이라는 게 이제 내면화되면서 비로소 그 감정이 올라와도, 그러니까 그 감정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보면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않고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없어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이건 진리예요. 근데 그런 감정이 올라와도 뭐냐면 대상 항상성, 대상에 대한 신뢰가 있게 되면서 이 감정으로부터 함입당하지 않을 수 있는 어떤 믿음, 신뢰, 안정성, 그리고 이 감정과 거리 둘 수 있고 이 감정에 의해서 다 함입되지 않을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어떤 인격의 영향이 오는 유연성, 시야의 확장성, 이게 좀비가 되면 정형적으로 나타나는 게 경직되어 버리고, 그리고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경험했던 어떤 상황들을 재현하게 되고 그 어떤 그 상황 안에 갇혀서 계속 어떤 인과론적으로 예측될 수 가능한 폐쇄된 특정을 나타낸다면 이 내면 이 어떤 대상상성이라든지 그 내면의 공간이 확보되었을 때는 이 공간에 의해서 자율성을 어느 정도 확보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른 예측할 수 없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유연성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시야가 계속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공간이고, 이것을 또 다르게 표현하면 이 사람은 경계를 가지고 있는, 자기 안에서, 자기 내면 안에서 자기 감정과 경계를, 거리를 둘 수 있는 능력. 또 그것이 대타 관계로 넘어가면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또한 마찬가지. 예를 들어 직장 상사에서가 막 쫙 우리 여기 직장 상사 때문에 미치버릴 것 같은 사람 한 명 있지. 위로 받아야 되는 게, 그래도 우리 김광식 사장님도 일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들었던 거야. 장노라는 사람이 막 미쳐버리게 하는데 간이 다 망가질 정도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김광식 사장님 직장 생활할 때 간을 망가뜨린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 사실 그 목사한테 청구해야 돼.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길래 직장에서 이따위냐고. 좀 일관성이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대타 관계,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막 힘들게 하고, 그래도 어떤 특성으로 나타나냐면 그 경계, 자기의 내면에 그것에 침범당하지 않을 수 있는, 지배당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바탕의 뿌리를 찾고 추적하고 분석해 들어가면 무엇이 나오냐면,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엄마 아빠에 대한 믿음, 신뢰가 이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를 믿을 수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방치한다든지 침해한다든지 공격한다든지 할 때 이 공간이 만들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불안이 오면 이 불안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어떤 상황이 조금만 나빠지면 이 상황에 의해서 막 지배되고, 막 그 상황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감정의 좀비가 되는 거예요. 거리 확보가 안 되는 거지. 공간이, 내면의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공간이 확보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르게 내면아이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과 그런 시선의 대부분은 내면아이적인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3에서 6세 사이에 그런 좀비가 되는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는, 그랬을 때 엄마에게나 아빠에게 막 공격성을 막 쏟아놔요. 이게 참 감사한 게, 우리 온유 다 이해해. 온유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그걸 다 받아주고, 그 공격에서 엄마 아빠가 살아남는 게 중요해요. 살아남아야 돼. 그랬을 때 뭐냐면, 엄마 아빠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그 살아남는 것을 통해서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이 아이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되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 내면 아이와 지금의 성인이 된 나와의 관계가 바로 이런 대상 관계를 갖게 되는데, 뭐냐면 이 내면 아이가 어찌 보면 계속 그때의 아이가 처리되지 않는 감정과 역사를 가진 아이가 지금의 나에게 계속 대상 관계를 요구하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떤 특정한 너무 편협한 시각을 갖게 되고, 시선을 갖고 관점을 갖게 돼요. 그로 인해서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편협하고 왜곡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건데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지금 현재 존재하는 지금의 나가 내면 아이에게
함입된 상태가 되는 거야. 중요한 건 내면 아이는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게 당연한 거야. 근데 그 공격에서 내가 살아남는 게 함입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그 주제가 이제 다음 주 칼럼 주제인데 쓰다마 뭐 분량이 다 돼가지고 그게 무엇이냐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지금 여기에 존재하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그것이 그 좀비가 되면 그것으로부터 내가 잡아먹히지 않고 함입되지 않고 내가 그것으로부터 초월할 수 있는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가능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마 뒤에 문 좀 열어. 그래서 지금은 어떤 면에서 설교가 아니라 양육, 오늘 이 설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인문학적 베이스를 이렇게 깔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어렵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너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랬을 때 더러는 요한,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수님은 선지자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칼뱅 신학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론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선지자이고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메시아. 매우 중요한 바르게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내재된 전통 안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에요. 무엇을 못 보고 있느냐면 예수님의 초월성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중요한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 지식, 그 이해, 그 각성, 그 깨달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냐? 내재된 아래로부터 올라오는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런 깨달음은 위로부터 초월된 지식이다라는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어떤 내재된 한 문화, 한 민족의 종교적 전통이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볼 수 있게 하고 고백할 수 있게 만드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그 신앙. 그래서 이 신앙을 가진 하나님과 어떤 그 내재된 것 안에서 이 하나님, 다시 말해서 초월적인 분과 관계에 맺을 수 있는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 베드로는 이제는 이전과는 같은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시몬이에요. 시몬. 원래는 시몬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고백을 한 이후로 베드로라고 바꿔요. 네가 베드로고 그럼 좋아. 이제는 내가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의 깨달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부터 오시는 어떤 초월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되었구나. 그러면 그것을 네가 누구인지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주겠다. 너는 반석 베드로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아는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 줄 아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예하면 하늘에서도 예가 되고 아니오면 아니오가 되는 엄청난 권세를 줄 텐데 이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것을 이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네가 되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존재냐? 바로 베드로고 바로 교회고 그 권세는 어마어마한 것이다 라면서 어떤 이 정체성이 어찌 보면 맞교환 현상인 거죠. 베드로는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고 알게 되었고
그 예수님은 그것에 대한 화답으로서 그 고백을 하는 네가 시몬, 네가 누구인지 아냐? 너는 바로 베드로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시몬을 베드로로 고백이 아니라 인정하게 되는 그 사건이 바로 이 고백 안에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것은 어떤 역사 속에 카톨릭은 편협하고 배타적이어서 이것을 이례적인 사건이라고 얘기하지만 개신교는 개혁교회는 이 사건은 영적인 사건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어서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에게서 일어나는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재현될 수 있는 개방된 열려진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 내재성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누구가 된다고요? 베드로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된다. 그 믿음이. 그리고 이것이 초월해 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삶, 나를 좀비처럼 만드는 어린 시절의 부정, 결핍, 박탈, 기타 등등 그 모든 것들, 열등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향한 이 신앙 고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눈의 아무중 제가 되게 힘들 때 마음이 어려울 때마다 이렇게 좀비처럼 막 어떤 내재적인 것들로 막 올라올 때마다 자주 부르는 찬양이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말씀 가지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그거죠. 아무튼 어디까지 나오나 도중에 끊길 줄 알았는데 꽤 길게 나오네요. 끊기면 멈추려고 했는데 계속 나와가지고 이 찬양을 되게 즐겨요.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바로 그때 막 좀비처럼 막 그렇게 올라오고 막 그럴 때 믿음을 가지게 돼. 믿음으로써 그것을 넘어서게 되는, 초월하게 되는 그것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그냥 앉아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야. 행동해야 되는 거야. 행동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수학도요. 아무리 명강사가 1타 강사가 수학 강의를 잘하고 영어 강사가 아무리 영어 강사가 1타 강사가 영어를 잘 가르쳐도요. 내가 그것을 직접 해볼 때에만 비로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할 때만 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행동의 비밀이 숨어 있어요.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것이 내재화되는 것은 행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듣는 것만으로는 절대 되지 않아요. 믿음을 시작은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그러나 그것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선 반드시 행동해야 돼요. 걸어가야지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실효적인 의미가 되고 영향력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속에서 내가 그거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내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그런 얘기하잖아요. 기도가 능력이라니까요. 언제 믿음을 가져요? 기도해야지. 기도. 막 힘들고 막 직장에서 미칠 것 같아. 좀비가 돼. 이게 되게 미련하고 이게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니 왜 저렇게 가치 없고 한심하고 나이를 뒷구멍으로 쳐먹은 것 같은 이거 비디오 나가는데 언어를 순화해야 돼요. 이게 나이를 비정상적으로 먹은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 인해서 내 내면의 부정적인 감정에서 내 내면이 망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인생의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 근데 망가진 나는 누구한테 보상을 받냐고. 이게 진짜 생각해보면 너무 화가 나는 일이야. 그래서 내 마음을 정말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지켜야 돼.
그 김관식 수사님 괴롭혔던 그 인간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그로 말미암아서 얻은 병 때문에 병원을 지금도 다녀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 내면을 공간을 확보해야 되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그 모든 상황은 다 지나가. 어떤 인간도 다 지나가. 다 지나가. 근데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나와 영원히 함께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동행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망가졌어. 이거 뭘로 보상해? 진짜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야. 마음을 지켜야 돼. 내 마음을 저 사람으로 인해서 이 상황으로 인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 내 마음을 악착같이 보호하고 지키면서 그 상황에서 뱀같이 분별하면서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하면서 내 마음을 지키면서 뚫고 가야 돼. 돌파해 가야 돼.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힘들면 여기 와서 쏟아내고 힘내고 같이 중보하면서 아버지 눈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뒤로 넘었는데 코가 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도 좀 하고 그러면서 이겨나가야지. 어쩌겠어. 중요한 건 이제 말씀으로 돌아오면 자, 이 신앙이라는 것이 이 초월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 안에 있냐면 내재성 안에 있는 거예요. 내재성 안에. 그래서 이 신앙이 항상성을 가지면 정말 좋은데 이 믿음이 항상성을 가지지 못해요. 이게 왜? 이것을 신앙의 뿌리 자체가 내재된 인간으로부터 온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이것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후의 사건을 그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이제 얘기하게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바로 안 됩니다.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바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 봐요. 신앙 고백한 너가 나를 알아봤구나. 너가 누구라고? 시몬이 아니야. 넌 베드로야. 안 됩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가르치면 뭐라고? 안 된다고? 네가 누구인지 내가 알게 해주겠다. 네가 바로 사탄이야. 네가 바로 사탄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사탄이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 것,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서 그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이게 뭐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 말을 하는 네가 누구냐? 사탄이야. 헐, 베드로와 사탄이 한 마음 안에 있어. 헐, 이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건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베드로와 사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거야. 아주 충격적이죠. 충격을 받아야 돼요. 헐, 순식간에 사탄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신앙의 이 초월성을 가졌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분별하는 것이 중요해요. 분별. 이 신앙 믿음을 가졌을 때 이 내재성을 끊임없이 분별해야 돼. 이 분별은 뭐라고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 성찰인 거예요. 반성, 성찰, 자기 성찰, 자기 어떤 칸트 철학이 얘기하는 비판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끊임없이 분별해요. 내가 어떤 게 올라오고 내 속에서 어떤 것, 생각들, 어떤 감정이 막 올라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별해야 돼. 이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인간은 새로워져요. 한번 이렇게 말해봅시다. 인간은 분리와 통합을 통해서 새로워집니다. 라고.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어린 시절에 예를 들어서 그 내면 아이가 있어. 결핍으로 묶여있는 어떤 실패와 좌절로 묶여있는 열등감이 가득한 내면 아이가 있어요. 그럼 이 내면 아이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인격이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분리가 되면 단에 아니에요. 이 아이를 또한 통합해내야 돼요. 사랑하고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분리와 통합의 과정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 안에 베드로가 있고 사탄이 있어요. 사탄을 분리해내고 분별하고 베드로를 통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성화되고 온전한 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그런 길을 가고 있어야 되고 걸어가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너무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다. 좀 더 앞에 먼저 좀 더 썰을 풀었어야 돼, 깔았어야 되는데. 네. 결론에 도달했는데 시간이 너무 일러. 안 돼, 안 돼. 지금 교회 상황이 수도관이 터져서 물이 많이 새요. 사실은 3층 그 부엌으로 오는 데를 다 드러내야 되고 2층도 지금 많이 새고, 근데 주인은 안 해주려고 하고 마음이 되게 어려웠어요. 어떤 그때 그 상황에 들어갔을 때 어떤 감정이 올라오냐, 굉장히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면 좀비처럼 그 감정이 확 올라와요. 제 영혼을 순식간에 덮었어요. 그 감정에 함입이 됐어요. 그렇지만 그 함입된 것에 상태로 산다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분별이 시작된 거예요. 분별하면서 그것을 분리해 나가는 과정이 시작되죠. 그 감정에 귀 기울이고 감정을 이해하는 과정을 가졌어요. 근데 그때 상민이도 그때 같이 있었지만 그때 경험 느끼는 감정을 자기 역사 속에서 쭉 추적해 들어가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그 전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강렬하게 경험한 건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엄마 아빠에게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제를 해오라고 써갔는데 엄마 아빠가 그걸 모르고 한글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았을 때 느끼는 그 두려움. 어떻게 하나. 이 세상에 혼자 의지할 데가 없구나. 혼자 해내야,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지? 큰일 났다 하는 그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감정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느끼고 살았구나.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지. 자기가 저를 긍휼히 보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계속 그 찬양을 부르면서 공간을 확보하면서 애도의 시간들 이해하면서 이 감정을 가지면서 이 감정을 엄마한테 토해낼 수도 없고 이 감정을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살아온 어떤 그 긴 유년기를 생각하면서 살아온 내 자신을 이해하고 공유히 여기면서 애도하는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믿음을 가지고서 이렇게 쭉 하고 기도하고 이게 경시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지금 기다리고는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한 이틀 정도 지금 2층에서 물이 샜는데 왔다가 가셨어요. 한 분이 갔는데 이게 물이 한번 화장실이 고였었다 하니까 그 고인 물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켜보자. 이틀 지켜보는데 근데 그 물이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어떤 관이 안에서 터졌으니까 그럼 그걸 드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감사하게도 그 회장님도 스트레스인 거야. 자기 건물도 아닌데 계속 이렇게 겨울만 되면 이게 노후가 돼서 터지니까 관 공사를 아예 저 지하에서부터 원관을 빼서 이 화장실 안으로 들어와서 감싸면서 이렇게 안으로 들어와서 층마다 이렇게 관을 새롭게 얼지 않도록 하는 공사를 해버리고 싶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분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바뀌지 않도록 이게 그래서 잘 처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그런 감정들 속에서 믿음이 없었으면 이 좀비된 상태로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좀 내재성에 포로되는 갇히는 그런 좀비가 되면 안 돼요. 절대로 늘 열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돼요. 그 열려 있는 무엇이냐? 믿음과 성찰.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사람은 절대 초월해 갈 수 없어요. 자기 역사를 초월해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불행하고 어두운 자기 역사를 초월할 수 없다면 그 역사를 알아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낫지. 그것을 초월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을 때에만 그 역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고 또 내 역사를 알아야만 그 역사를 초월해 갈 수 있다라는 신앙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역사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잖아요. 출애굽을 해내시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길을 내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역사를 봐야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제가 별로 안 믿어지겠지만 제가 영어로 좀 봐요, 성경을. 오래됐어 그 영어로 성경을 볼 때. 왜냐하면 이게 번역된 거기 때문에 이게 어떤 그 시선이나 관점이 이게 번역될 수 없는 문장들이 많아서 보는데 되게 아주 인상적이었던 게 네가 그러니까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또 베드로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게 굉장히 윤리적인 번역이에요. 윤리적인 번역인데 원래는 이렇게 강한 윤리적인 성격을 띠지 않아요. 어떻게 번역되냐면 You have no idea how to works in 갓인가? 아무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하시는가에 대한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야. 이런 말을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의 시선, 너의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한 게 없어.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의 눈, 너의 경험의 눈으로만 지금 이걸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저는 늘 자주 비유하는 게 이게 당구의 고수. 여러분, 당구의 고수는 뭐냐면, 저는 하수잖아요. 저는 절대 볼 수 없는 길을 봐요. 그리고 왜 저렇게 치지? 근데 거기에 길이 있는 거예요. 헐, 충격적이죠. 설령 길이 보인다고 해도 저걸 어떻게 쳐? 한데 고수는 그걸 해요. 마찬가지예요. 유선이가 지금 자기 내면에 있는 것으로 보면 합격이 보이지 않지. 그렇지 않냐? 절대 안 보이지.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이지.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리지. 그지? 근데 네가 이렇게 문 닫고라도 일단 1차적으로 1차에 합격한 거는 네가 한 게 아니야. 근데 아무튼 네가 한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제 2차도 계속 해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야. 믿음으로. 근데 자꾸만 이 안에서 좀비처럼 안에 있는 게 올라오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지. 그래서 믿음으로 계속 초월해 가야 돼. 유선이가 선포하고 초월하면서 계속 행동하고. 그러면 합격할 거야. 이번 주 화요일? 이틀 남았어요, 여러분. 일단 화요일, 수요일 이틀인데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세게 합격할 거예요. 뭐 6등 합격. 그래서 터져가지고 참 감정적으로는 힘든 시간인데 믿음 안에서 그것을 잘 보낼 수 있어서 또한 감사했어요. 상황은 지금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제 마음은 달라졌죠. 제 마음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세라, 마음을 지켜야 돼.
그놈들은 지나가. 그놈들이 뭐라고 내 마음이 아파가지고 지나가고 나만 망가지면 이씨.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우리 지원이도 직장생활에서 힘들다고 했었는데 마음을 지키고 이직은 합격하고 합격하고 점프하기 내려놓고 점프하는 게 아니야. 그런 거.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캐릭터 안에 베드로와 사탄이 같이 있다는 것,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앙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의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무엇으로 이 믿음의 길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열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엄청난 거잖아요. 믿음의 길은. 그래서 반드시 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돼요. 그 열매를 맺으면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베드로가 되고 반석이 되고 이 믿음이 안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엄청난 권세를 이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 믿음을 고백한 자들이 또한 사탄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길을 굳게 만드는 사탄이 될 수 있음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초월하지만 계속해서 성찰하고 분별하며 각성하며 깨어있으며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어야 할 것은 아니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가는 우리 모두가 살아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공동체요 각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